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의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이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아마 이스라엘은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도에 보시면은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왕을 삼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유가 단순히 혈육 때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브넬은 사울 곁에서 여러 전투를 수행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던 많은 용사이기에 자신이 따르던 사울이 죽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위험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또한 실질적인 통치자로 자신이 서기 위해서 명목상의 우두머리 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아브넬은 어쩌면 이스보셋을 세우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을 세우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길르앗과 아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길르앗과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원어를 살펴보면은 개역개정에서 빠져있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이라는 주어입니다. 여기서 그는이라는 주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위에 있는 아브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이전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이스보셋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를 하고 하나님은 그 요구에 응답하시며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은 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과정 역시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느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이 되었다라는 구절의 주어에 하나님은 빠져 있고 누구만 있습니까? 아브넬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백성들의 지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왕의 만세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 말씀에서 누가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왔다고 기록합니다. 즉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라는 구절 속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가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웠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어쩌면 이 구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욕심,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이스보셋을 세우고 있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 그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참 무섭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무언가를 가진 다음에 만족이 없이 또 다른 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욕망의 속성 자체가 만족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보통 사람은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은 당장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원하며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만족하며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원하는 모습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참 많은 것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울까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지길 원하는 권력과 명예,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있는 그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위한 선택이 아닌,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위한 생각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실질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그에 맞는 사람을 왕위에 세우며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욕심을 이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 많은 순간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며 시간도 드리며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욕심과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아닌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욕심과 욕망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브넬의 모습 또는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를 점점 변해가게 만들 겁니다. 2020년도에
2020년 11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인터넷에 굉장히 시끄럽게 달궜던 한 분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다라는 책을 써서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가 있었던 한 스님에 대한 이슈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매스컴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많은 독자들을 위로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그 사람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 스님이 살고 있었던 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 당시 때 자막에서는 남산이 보이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고급 빌라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평안하게 일어나며 음식을 하고 있는, 또한 유튜브를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업하는 이유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이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부드러운 말투와 마음에 짐이 없었던 이유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가 아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러한 별명도 붙여졌습니다.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 릴렉스가 아닌 플렉스 등등의 새로운 별명들이 붙여졌습니다. 물론 정말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라고 말했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평생을 살아도 경험해 볼 수 없는 많은 소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은 채 스스로 누리고 있는 모습 앞에서 분노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당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깊게 많이 생각했던 시간입니다. 나 역시 이 사람이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네 하며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삶,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신앙적인 기본적인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사형리 참 많이 들었죠. 거기에 마지막 부분은 무엇을 점검합니까? 이전에 내가 주인이 있었던 자리,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바로 그 고백. 어쩌면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신앙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참 많은 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며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찬양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기쁨이며 소망이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고백하며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욕심대로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세팅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아브넬과 같은 모습, 혹시 나의 모습 아니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단순히 나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보조 수단처럼 변해버려 갑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넬의 모습, 또한 사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사람은 다르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의 출발은 어떠합니까?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둘도 없는 기회였을 겁니다. 드디어 자신을 쫓아다녔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한, 또한 자신이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입니다. 왜입니까? 유다라는 지역 자체, 유다가 이미 다윗을 추종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다윗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오고 다윗을 향한 그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남쪽 거주하고 있는 유모민들에게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유다 족속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다윗이 그 지역 출신인 두 여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에서는 이 두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과 갈멜이라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유다와 가까운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완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자신의 아내들이 비슷한 지역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울 왕까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유다로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적합한 것이 아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출발은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그 순간, 그를 환영하는 수많은 유다 사람들, 자신의 아내의 지역 역시도 큰 힘이 되며 사울도 죽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결정하기에 앞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자신이 올라가야 하는지, 이제 왕인 것을 공포해야 할 때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도 다윗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다윗아, 너가 올라갈 장소는 헤브론이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길과 방향이 아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장소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 속에서 짧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며 가장 좋은 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아브넬처럼,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길을 다 마련해두고 단지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길만을 원하는 모습은 혹시나도 아니십니까? 아니면 내가 당연히 걸어가도 되는 길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하나님께 여쭤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금 다윗이 걸어가는 이 길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걸어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그 자리에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라고 다시금 우리가 고백하며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